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10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날로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중국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심령이 맑아지는 느끼고 기도도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마귀의 역사를 아는 분임을 깨닫고 퍽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또 악령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악령에 이끌리는지 성령에 이끌리는지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막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계를 알지 못하고 닫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유주의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는 마귀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설교하니까는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 아무리 목사라도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귀를 싸워 물리치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사탄 마귀와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요. 내 방법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마귀의 실체를 느끼면서 대적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내 삶에 천사가 찾아오듯이 성령이 주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안락함을 느끼게 되고요. 안식을 느끼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삶이 그냥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이런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앙의 마귀와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사탄의 이 실존을 믿지 않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옳은 신자, 옳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국군의 날을 보내면서 영적 군사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싸워 승리해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을 우리가 기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군사 용어들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존재의 역할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사탄, 헬라어 언어로 나타나스라고 하는데 대적자입니다.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대적하는 자로서 어두움으로 정신세계, 사상세계를 사로잡아서 인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정권이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 그리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통하여 나라를, 인간의 모든 사상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 역사는 날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영혼 같은 것은 없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폭력이나 잔인한 방법을 써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사상이 바로 악한 영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폴로스라고 합니다. 디아폴로스, 중상자, 비방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넘어뜨려버리고 교회도 흩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영혼과 육신을 그냥 멸망시키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어로는 디아몬이라고 합니다. 다이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켜버리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대해서 말할 때에는 꼭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악한 영이 그 질병을 준 겁니다. 그 악한 영을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굉장히 상할 때 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탄이 질병을 일으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육에 덩어리가 생겨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고 기력이 씨하지 않을 것이고 모세처럼 살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으신 천사장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격하다가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내쫓겨 버렸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고 우리 지상에 있지만 그 공중에 그냥 내버려 버렸죠. 그래서 그 부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물로 사람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떠돌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을 찾고 있죠. 사탄을 흠모하고 세상의 괴로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사탄이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게 되면 그의 삶은 보나 안 보나 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보면 저걸 알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겠죠. 그 말대로 영적인 세계도 원수 마귀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또 그 악한 영을 또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과연 어떻게 역사할까? 첫째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 이 귀신들은요,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암병도 깜짝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어떤 질병과 모든 것들을 발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마귀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귀신이 온갖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렇게 내어 쫓으면은 오늘 우리는 건강에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굳센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탄이 찌르는 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때 이를 당당하게 내쫓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행하게 됩니다. 바로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교통사고도 그리고 물사고도 자연사고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기록은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참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쳐서 도둑대가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짐승과 종들을 태워 죽이고 태풍이 몰려와서 열자녀를 한꺼번에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군과 천사를 보내요 육체적인 것을 통한 이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악한 영이 어떤 재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천군과 천사를 여러분들이 동원시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을 먼저 뺏습니까? 평안함을 딱 뺏어가 버립니다. 평안함을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불안한 요소가 생겨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져온다. 절망적인 것. 결국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귀에서 이렇게 속삭여요. 간단히 해결해 버려라. 죽으면 끝이잖아. 깨끗하게 끝이 나잖아. 이런 생각까지 몰아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자살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 사탄은 자신이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요. 극도로 역사하여 자살하는 사람,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근심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니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그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가면 다 듣습니다.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 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 우리 영혼을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불안과 좌절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우연이나 자연 발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악한 영이 나를 가만 안 두는구나. 그렇게 악한 영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불안과 이런 악한 생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구원받았고 그분의 눈은 나를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생각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물리치사오니 나의 삶을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또한 시기와 질투와 정오심도 사탄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게 되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의 삶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타락시켰던 그 수법으로 오늘도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쾌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한과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여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잘 믿던 신자도 목사도 마귀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어지면 마약에 중독되듯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다 잊어버리고 부패해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조심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늘 지켜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3장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살인할 마음, 미워하는 마음, 도적질, 투전, 마약, 술 마실 것 생각하면서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중전화 가운데 독촉한다고 돌아서서 칼로 여러분 찔러 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너무 오래 한다고. 전화통화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을 살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품고 다니던 이 청년이 마귀가 주는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러 버리고 말았던 이 사건들, 우리는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마귀에 싸워서 이기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단호히 우리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갖 생각 속에 잠기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범죄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따르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길을 자꾸 막아버려요. 어떤 길이든지 오늘 우리가 한 번 막혀버리면 또 다음에 또 길이 또 막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딱 막힐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막힐 때에 악한 영이 이렇게 나의 생각을 이렇게 내 영혼을 이렇게 지금 붙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번 붙들리면 다음에 또 붙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저기 초상이 났습니다. 초상이 나서 초상하고 그렇게 따를게요. 초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 몸이 박살이 나도 걸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진물이 줄줄 나는데도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죄를 어떻게 내가 범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퇴원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그 몸을 이끌고 그렇게 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조금도 틈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쳐지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내가 망가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신 대로 사탄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골치 아프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 안에만 들어서도 이상해지고 예배 시간에 복통이 일어나거나 두통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음이 쏟아지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중상모략, 비방, 거짓말로 교인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 말세에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미혹의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도 가야 되고 눈물 흘리며 가야 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짝 쫓으세요. 바짝 쫓으면 하나님이 바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전의 정리를, 여러분 주위를 정리를 다 시켜버려요, 하나님. 이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마귀를 패망케 하는 권세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마귀가 자꾸 침범에 들어와가 항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권세를 오늘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권세를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한 여러분들은 양털같이 흰농같이 여러분들의 죄를 오염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물리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는 이빨 빠진 독사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물지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귀는 이미 패배당한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을 보면 무섭죠? 개가 왕걸으면 무섭죠? 목걸이를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 주의를 건접지도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요 원수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권세를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권세 있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와 타협하지 마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과 타협하지 마라. 돈과 타협하지 마라. 모든 것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 상반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되 한두 번 대적해서 안 물러간다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대적하여 결국은 마귀가 물러가서 예수님께 평안을 주시고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하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요가 나지 않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피의 권세,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풍부한 여러분 영적 무장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시고 이 땅의 삶에 지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영원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악한 생각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의 피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